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사의 밤입니다. 이날은 세상에는 감춰있고 우리에게는 환히 드러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날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 없이 맞이할 수 없는 날이고요. 기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그날, 그 십자가입니다. 안식일 전날 참 안식의 날을 위해서,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사망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시고 습관을 따라 하시고 하실 때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쭈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 예수님은 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늘 주시고 베푸셨지요. 5,000명이 굶고 있으면 5,000명을 먹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지라 늘 베푸시고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빛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선물을 습관을 따라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고 계시고 습관을 따라 받고 계세요. 주시기 위해서 먼저 받으세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땅에 줄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땅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습관을 따라 받으셨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캄캄한 땅에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로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우셨지요.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두고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의 두려움을 앞두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고요. 왜 낮아지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또 받으시기 위해 엎드리시고 낮아지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의 처소는요, 하늘의 선물 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올라가셨던 그 기도의 처소는 하늘의 선물 창고이자 하늘의 것이 땅에 채워지는 전초 기지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로 십자가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사건입니까? 승리의 함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33세에 죽은 예수를 애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승리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한 슬픔입니까? 아니면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답에 따라서 십자가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에 따라 그 답에 따라 여러분들은 십자가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지요? 33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목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지요?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입니까?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입니까? 입의 대답이 아니라 중심의 대답이 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시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같은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심경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보니까 참 슬프구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합니다. 마가하고 누가도 예수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십자가는 참 슬픈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의 심경을 한 문구도 한 문장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대표적인 기록들이 이런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럼 잘 보세요. 32절 예수님이 혼자 있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 혼자 있는 사건이에요.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쓸쓸하다, 외롭다, 답답하다가 아니라 33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겼다. 32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 있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혼자 달리실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다, 싫다,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세요. 여기 십자가가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기도로 시작하는 예수님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뭐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청년 참 불쌍하다. 새로 된 정이 30cm가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두께가 되는지 얼마나 날카로운지는 모르겠는데 박히니까 피가 나는데 참 불쌍하다가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머리에서부터 피가 철철 흘러 넘치니까 불쌍하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아프다, 피 흘리고 답답하다, 피 흘리고 괴롭다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화롭게 되는 사건이고 십자가는 세상을 이긴 사건이고 요한복음 17장 나의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5절과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참 이게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려있는 것 아닙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5절과 6절은
내가 크니라 대답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 다음 어떻게 되지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요한이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능력과 권세의 십자가입니다. 천견 목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십자가,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참 청년 안 됐다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권세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근심된다든가 두렵다든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생사를 주관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뭐 하지요?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운명 장면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툭 힘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간 다음에 고개가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이를 숙이시니까 그 다음 영혼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묘사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개가 타의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그 순간에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고개 숙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놈의 사망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시고 십자가는 권세의 사건이다 하는 거죠. 죽음도 순환도 고난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왕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의 길을 탁 잘랐습니다. 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간 기가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붙었습니다.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 귀를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 붙잡아 가라 하고 붙잡아 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요한복음 18장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요한복음 18장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셔야 되고 구원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구원과 생명을 일을 이루시는 데 요한의 강조점은 요한복음 18장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겠다의 강조입니다. 예수님, 저 나이가 많은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면 잃지 않겠다. 아버지, 저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면 잃지 않겠다. 아버지, 저는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라면 잃지 않겠다. 아버지, 저는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라면 두 팔이 없든 두 다리가 없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8장이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음이 찾아올 수 있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허락 없이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참 신비한 십자가 아닙니까? 붙잡히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고 있는데, 요한복음 성경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8장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겠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시각을 하나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구약으로 가셔서 이 사건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에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 2절, 3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가공해서 전병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곡식이 가루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하지요? 껍질을 벗깁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에 뭐 하지요? 사정없이 빻습니다. 껍질을 벗긴 알곡을 방아를 찢든지 아니면 맷돌에 갈든지 사정없이 갑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알곡은 깨지고 부서지네요. 이제 전병이 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진 가루에다가 유향이 더해지고 기름이 더해지고 소금이 더해져서 사람에 의해서 전병이 되는데 참 희한합니다. 이 전병과 처음에 있던 알곡과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지요? 참 희한하지요? 알곡이 껍질이 벗겨지고 빠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가 또 전병이 됩니다. 전병이 됐더니 레위기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알곡이 깨졌습니다. 알곡이 부서졌습니다. 알곡이 완전히 가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레위기 2장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제사가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여기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알곡의 껍질을 뺏기고 깨지고 부셔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소재물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아버지여 그 가루로 전병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여 받으십시오 했더니 하늘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냄새 노라 하고 받고 끝인 줄 알았는데 2장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합니다. 뭐죠 이 의미가?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7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7장 9절과 10절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지금 소재물 이야기하는 거 맞죠?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균등하게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소유물이 아론의 밥이 됩니다. 아론의 후손들의 양식이 됩니다. 소재가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소재가 뭐지요?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소재입니다. 저는 여러분 소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소재를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의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깨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곡의 껍질이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곡의 껍질이 벗겨진 것이 실패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 벗겨진 것이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 소재물은 아론의 양식이 됐고 아론의 후손들의 양식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과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신비지요. 깨지고 부서지는데 지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로 보호와 보존과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겨지셨더니 예수님께서 깨졌더니 예수님께서 부서졌더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하셨잖아요.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합니다. 소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듯이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의 사건이에요. 통치자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더 큰 힘을 가져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요.
권세자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335,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는 무력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정입니다. 하나는 갈망과 열망입니다. 십자가,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지요? 제자들 눈에 십자가는 동정이었거든요. 제자들 눈에 십자가는 지는 것이고 패배로 보이는 거죠. 동정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고 골로새에서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는 죽음이,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라고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장롱 깊숙한 보석함에 혹시 액세서리처럼 넣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십자가를 교회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주일이면 찾아와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고 가시는 것은 아닌지요?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이지 아들을 대신하여, 딸을 대신하여, 시부모님을 대신하여 내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승리고 십자가는 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찾으셔서 짊어지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매일 이기시고 매일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선물하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